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예언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더 이상 그가 사용한 주술을 사용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탁은 그의 어떤 행동, 즉 주술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끝까지 왕고집을 부리며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락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술사 발람도 모압 왕 발락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보내주신 예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번의 발람 선지자의 예언 중 3번째 축복 예언입니다. 참고로 4번째 예언은 오늘 본문 3번째 예언과 연속선상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총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3번째 장소인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3번째로 축복하는 발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발람이 2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발락 왕은 당황해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도 하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에 또 다른 장소로 발람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데려간 산은 28절에 부올산 꼭대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올산은 바알신을 우상 숭배하는 또 다른 상당과 같은 곳으로 역사 가운데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발락 왕은 그곳에서 옮겨간 새로운 장소에서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의 죄악된 고집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여전히 굽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동일한 패턴으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인도한 부올산 꼭대기에서 29절에 7제단, 7숫송아지, 7수량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발락 왕이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죄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혹시나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발람 선지자를 그 산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3번째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에 발람 선지자의 한 가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 때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가 점수를 사용할 시간인데,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에서는 그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24장 2절에 보시면 그냥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 주술사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주술이나 노력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분의 뜻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발람 선지자는 24장 3절에 본인의 영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3절에 그는 스스로 눈을 감았던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홀경에 빠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의 영적 장림 상태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눈을 뜨지 못하는 그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본인을 4절에 세 가지 정체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 번째는 전능한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세 번째는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그 뿌리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번창의 축복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을 이스라엘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아름다운 근거를 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쭉 뻗은 골짜기 같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시냇가 같고, 세 번째는 거기서 자라나는 튼튼한 침향목과 백향목들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보시면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번성할 것을, 늘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아각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첫 인간 왕 사울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이 아각 왕을 제거한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창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두 번째 예언 때와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들소 같고 사자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해석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로 나눠짐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발락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산으로 이동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상 숭배의 눈가림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쓰임을 받는 우상 숭배자 발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에서는 그의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행하면 오늘 본문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함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미 저주받은 삶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이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